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중간에 좀 멈췄습니다만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제를,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만나고 교제하시지 않는 한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도로 표지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도록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보시도록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고 경험할 때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활력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속에서도 각자가 또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경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너에게 손을 댔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중 속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 있었지만 진실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진 사람은 그날 그 한 사람뿐이에요.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이 속에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뻗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인간 사이에도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말할 기회가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그 듣는 그러한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많은 오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묵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회 자체가 없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야 참된 교제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학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대학에서 다 학생들 면담을 의무화 시켜놓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적어도 한 학기에 2번 정도는 지도교수를 정해서 자기가 담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또 면담 일지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면담도 사실 일종의 교제죠. 상담도. 근데 이제 어떤 경우 보면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전혀 열지 않고 시종일관 닫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단답형으로 나오죠. 단답형으로.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저 그런 대화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30분의 면담 시간을 제가 배정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30분도 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반대예요. 어떤 경우는 처음 만나는 학생인데도 그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상의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제가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대 온 학생들인데도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할 그러한 생각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진실하게 털어놓게 되면은 저도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저 속에서부터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막 눈물도 나오고 기도해 주는데 그 학생은 더 울죠. 더 울죠. 끝나고 나는데 서로 둘이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치유를 받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교제의 결과로 그 학생과 저는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만남이요, 교제. 마음을 여니까 교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진실함을 열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껍데기로 만나는 것이죠. 나의 진실한 실체로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도 껍데기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앞에 대하는데도 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으로 만난단 말이죠. 형식으로. 저는 사실 전통적인 교회와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매우 보수적인 목사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딱딱하게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다 껍데기로,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사실은 그런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없어요. 다 위선이죠. 가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아주 외적인 신앙생활은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차없이 꾸짖었잖아요. 너희가 진실함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상당히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 주제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게 정확히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또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교제를 말하면서 중요한 단서 조건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교제가 된다.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과 너희가 만난다고 하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너희는 진실하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안 나갔으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지만 7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빛 가운데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게 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군요. 그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죠?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은 어둠 속에서 그 숨어가지고 나쁜 짓,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아니하고 밝은 대낮처럼 늘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밑에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8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8절과 9절에 그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부연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하고 그게 어둠에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에 약간 포인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이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죠. 하루에 몇 번이나 지을까요? 몇 번? 사실은 매 순간 죄를 짓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의 죄 없다고 말하면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 말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이 시간에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셔요. 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8절처럼. 8절 혹은 10절처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죄를 숨기고 가리려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열어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는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어둠은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저녁에 불을 끄면 밤에 흐릿하게는 보이지만은
잘 안 보여요. 얼굴에 뭐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 환한 불을 켜면은 다 보이죠. 다 드러나죠. 낱낱이 드러나요. 얼굴에 뭐가 묻은 거 다 드러납니다. 빛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냄이에요. 어두움은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진실하게 행하지 않느냐?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감추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늘 막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심지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못하지요. 뭔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얇은 커튼 같은 것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서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자 여기서 숨기려 하지 말고 자백하면 여기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자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잘못을 잘못으로서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과 자백이 이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다 죄죠, 뭐.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전혀 사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하면은. 다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흘러가고 내 표정 하나에서 나오는 것도 그래 방금은 그게 가식적인 표정이었어. 그분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성도들도 안 만나고 있어요. 나의 진실로 성도들과도 안 만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의 핵심은 자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 말하고 있고 또 사실 기독교 신학 인간론에서도 정확히 말하고 있지만 모든 죄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와 무관한 죄는 사실상 없어요. 자기 추구,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이익, 자기 탐닉, 자기 발전, 자기 성공, 심지어 자기 연민과 동정까지도 그 속에는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그것도 죄예요, 사실은요. 이 속에 자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드러내실 때 구체적으로 인정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실 자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분들 조금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자백하시오. 그럼 우리는 누가 떠오르죠, 갑자기? 갑자기 경찰이 떠오르고 갑자기 형사가 떠올라요. 사실 형사 앞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억지로 꺼내놓는 거잖아요. 증거를 들이대니까 마지못해서 꺼내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백,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고백이죠. 고백. 죄의 고백. 이것은 사실 형사나 검사는요,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꺼내놓는 만큼 나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완전히 반대. 꺼내놓은 만큼 우리는 살아나요. 꺼내놓은 만큼. 여러분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7절 맨 뒤에도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경험적인 깨끗게 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용서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용서받을 칭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죄 용서받았지만 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악함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열고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느껴지신다. 때로는 그 눈을 마주 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로 점철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자백이죠. 털어놓음.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리는 것 없이 온전히 열어 보임인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의 털어놓음이나 혹은 천주교적인 고해성사 그런 거하고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토해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사실은 다 저 밑은 곳에 가라앉아 숨기고 있거든요. 이걸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구약성경 시편 32편인데 제 성경으로는 824페이지 근처네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랑 그대로 지금 겹치는 것입니다. 32편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자기의 은밀한 죄를 토해놓지 않을 때 이런 말입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어떻게 하지 않았더니 숨기지 아니하. 이게 빛 가운데서라니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의 체험을 하게 되고 깨끗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한테 그걸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기도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태산 같은 평안함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32편 1절 2절에 나오는 것도 이거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요 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1, 2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죠. 왜? 정직하게 했으니까요. 껍데기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간사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정죄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니까 정죄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토설치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설하는 건 토해낸다는 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토해낸다는 뜻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는 감추려고 애를 쓰다가 모든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까지도 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열어 보임이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 요한일서에서 말을. 자, 제가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 말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다 털어놔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차마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내나 남편에게도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달라져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자기 교회 한 자매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일반적인 기도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권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매가 살아오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한테 와보세요. 그때 또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환히 밝아져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기도할 줄 알아요.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장 비밀스러운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모든 죄와 부끄러운 것들과 마음의 아픔과 그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형사나 검사나 그런 거 달리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성경에는 사실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핍박과 나를 향한 공격과 전쟁 속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 죄와 이 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죄의 종노릇을 시키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61편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날개. 그 암탉이 날개 아래로 그 새끼를 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 주날개 밑 아시죠?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날개 아래 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무거운 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또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와 같으십니다.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 아닙니까? 가정, 가장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곳, 가장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만약에 제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때로는 화를 막 내고 그냥 때로는 폭발해 버린다면 제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폭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대요. 전혀 저를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처잖아요. 집이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속된 말로 평생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누림이죠. 누림, 인조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의 한 특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죄를 짓자마자 즉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가리고 피하여 숨고 이런 것이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어떻게 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를 막 하는 거예요. 정죄를. 정죄하죠. 넌 도대체 이렇게 형편없어. 넌 안 돼.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사실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숨으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참 이게 역설 같아요, 여러분. 신비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말 같지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되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종교가 자기의 신에게 피하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섬기는 신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안 좋은 거는 다 숨기고 가리고 좋은 것만 가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비상적인 신앙관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다 서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겪어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약함의 자리들을 다 맛보셨는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맛보셨는가를 제가 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분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오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의 그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다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이 열등의식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요. 여러분 평생을 학력을 가지고 열등의식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연령이 지난 지가 20대인데 50대, 60대, 70대를 살면서도 그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사탄이 우리들을 죽여가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 마음의 진실한 그런 것들을 다 토해냈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까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와 모멸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50대가 된 목사님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짝에게서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기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을 줄을 자기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주 잘 사는 아이고 자기는 가난한 집이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도시락 색깔이 그 아이는 도시락을 열면은 흰색과 빨간색 자기는 까만색과 회색이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흰 밥하고 소세지였고 그 친구는 자기는 이 보리밥 까만 보리밥에 총각김치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오래전에 운전기사까지 있는 자가용의 운전기사까지 딸려 있는 아이였으니까 정말 큰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여름철에 막 비 오는데 비닐우산 쓰고 가다가 비닐우산 구멍 떨어져가지고 이 교복에 막 이 교복인가 아무튼 초등학생의 교복은 아닌가요? 이 젖어가지고 가면은 또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자기는 그게 그래도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극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갑자기 그대로 그림 속에 떠오르게 해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한 내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때 또 하나 그림을 봤던 것은 뭐냐면 외로워서 울고 있는 한 아이 옆에 어떤 어른이 손을 안쓰러운 듯이 딱 잡아주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자기의 가장 깊은 속에 감춰져 있던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드러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상처는 완전히 씻어져 버렸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상처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요.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마음의 깊은 곳도 있는 것도 상처가 맞아요. 몸도 이렇게 발자국이 나면네 잘 이렇게 닦고 이렇게 꿰매고 연고를 발라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아프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물지 못한 채로 사실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쥐처럼 우리를 갉아먹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요. 그게 엉뚱한 곳에서 방어 기제로 터져나오고 화를 벌컥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가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감추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괜찮은 척, 신사인 척, 이제는 이렇게 괜찮은 가장이 됐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옷을, 괜찮은 멋있는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닌 척, 괜찮은 척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나한테 와서 그 부분을 열어보이지 않으면, 털어놓지 않으면, 토해내지 않으면 너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껍데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의 진실함으로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더 온전히 열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식과 위선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며 가장 진실함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어둠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감추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지금까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쉼도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피할 날개 그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만남과 그 죄사함의 확신과 그 깨끗해짐의 체험과 그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463장 찬양입니다. 진심으로